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속도와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셔서 실체가 되기 시작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귀로만 듣되 말씀이 되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즉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합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편지에 담겨진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같이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믿음이 합하여 실체화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냥 마음의 어떤 동요만 일고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누려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와 말씀, 특별히 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복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하늘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말씀이신데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야. 그럼 내가 약속대로 네가 내게 최선을 예배의 삶으로 드렸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인 걸 드러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우리 자체의 어떤 생각적인 열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열심,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심이어야지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썩은 물을 그냥 퍼댈 수 있죠. 가끔 저희가 이제 여러 도시와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면서 안타까운 황당한 패단스러운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굉장히 종교적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데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종교심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해도요, 듣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막 그러죠.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은 기도, 그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아비를 닮아야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와, 자, 산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내 말을 들으니, 즉 깨어있으니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그래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이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실 것이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다시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봐요. 바울 사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바울 사도는 정말 목숨 걸고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전부를 다, 모든 걸 다 초계같이 벗어 던져버리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열쇠를 쥐고 계시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의 영광을 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모든 영들이 엎드리며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삶을 멋있게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 일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와, 굉장히 파워풀한 스테이트먼트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네? 사실 원하면 아무 때나 자유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임을.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일을 드러내야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일.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제가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와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폭발력을 허락하여 주사 도시와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야, 외인 지금 뭐예요? 믿음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기 위하여. 근데 생각은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면 맨날 시간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나타나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믿는다더니 뭐 저래, 나랑 똑같네, 이렇게 나오면은 도리어 복음에 짐이 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스럽게 뭐라 그래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이죠. 지혜 있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야, 너희 말을 뭐예요? 썩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말, 죽을 말. 그러나 생명의 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이 말씀에 보면은요, 민수기에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오죠. 소금 언약.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거룩하게 소금으로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자신의 삶도. 근데 하나님은 소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재밌어요. 네가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 된 거죠. 빛과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 데가, 그렇죠? 정해져야 되죠. 거룩해져야 되죠.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을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낸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가 소금을 친 정갈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천상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말을 행해야 될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둘러댈 말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이를 말을 너희 입에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멋있게 신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7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 근데 왜 4장 6절 그 이후 7절부터 18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믿음은 관계성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잘 믿었는데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만 잘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친화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도에 능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게 뭡니까? 그러면 뭐 명찰만 비치고 소금이지 어두움에 빛도 안 비치고 썩은 것에 정하게 하는 소금의 그 체인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잘 믿으시고 여러분도 잘 믿으시고 다른 분들도 잘 믿게 도와주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섬김에 능한 자들이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자, 쭉 인사합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참 바울사도는요, 이것이 바울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실제로 다가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좀 더 권면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너 알잖아. 그들이 가면 더 알게 될 거야. 더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더 글보다 내가 너에게 띄운 편지보다 더 그들과의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라.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여러분이 바로 바울이 보낸 편지. 그러나 여러분은 그보다 더 위대해요. 그리스도께서 보낸 세상을 향한 보낸 편지. 거기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피부로 와닿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아멘. 계속 나갈게요.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드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열고 이 마가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 누가와 또 마가 참 재밌죠. 여기서 마가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왜냐하면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사도를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우리 바나바 형제가 그를 이끌고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자기 죽음을 미리 하나님께서 감지하게 하신 바울사도가 그를 좀 만나고 싶어하죠. 죽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겨울에 죽을 거니까. 아무리 믿음이 많고 높고 숭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멘.
이제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하는 거죠. 믿음도 잘하고, 그렇죠? 사람의 성품도 나아지고. 저도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좀 더 온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정말 날마다의 삶에서 관계성 무시하지 마시고 실제로 참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지 서로 분별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돋아주시고 그렇게 멋있게 다 바뀌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 재밌죠? 이름이 예수예요. 유수도로 하는 예수.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참 말이 재밌죠? 이거는 굉장히 sarcastic하게 비꼬는 말로 한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근데 또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Jesus who is called Justus also sends greetings. These are the only Jews among my fellow workers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ey have proved comfort to me. 와, 영어로 보면 좀 전혀 뜻이 달라져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들만이, 그러니까 할례당 중에, 그러니까 할례당은 굉장히 바울 사도가 네거티브하게 얘기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할례가 아직도 필요하다. 마음의 할례만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교의 관점에서만 토속적인 민족신앙적인 개념으로 유대인을 전파하려 유대교를 전파하였던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막 싸웠죠. 절대 그들은 정말 사단에게 온 것이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할례당 가운데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 그렇진 않더라.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본을 보이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할례당이었는데 그들이 그럴 줄 몰랐지. 근데 나의 위로가 됐어. 참 바울 사도도 정직해요. 어떤 그 흐름 가운데 뭐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서 하지만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또 정직하게 그걸 얘기하고 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실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참 본이 되는 삶이죠. 이 삶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쭉 한꺼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그냥 항상 의사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 기억나시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세밀하게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쓴 책이 그가 사도행전이죠. 또 데오빌로 가카.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가시면 좀 더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의사 누가는 바울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여 감옥에 같이 있고 그 옆에 항상 있고. 그러니까 이 철장의 메인자가 아니라 사랑의 메인자죠. 자,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멋있게. 아멘.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죠. 근데 왜 이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냥 너희에 대한 개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교회들이 공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라. 왜냐? 바울 사도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위한 믿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믿어도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책임지려는 그 마음을 보고, 와, 네가 나의 영혼들을 책임지려 하니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허락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아무리 숭고하게 여기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믿음에만 치우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에서부터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려 하며 관계성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7절 18절 아키포에서 이르기를 주 안에서 많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재밌어요. 끝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분, 근데 여기서 실제 예를 들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아키포라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즉 뭐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집사야? 장로야? 목회자야? 선교사야? 하나님이 주셨어? 이루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일을 이루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건 내가 직접 썼잖아. 나 감옥에 매인 거 알지? 생각해봐.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과 신실함으로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아멘. 저도 감히 오늘 말씀을 또 전하면서 목숨 걸고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볼리비아에 남미 전체를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이 되어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